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잔치로 초대하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초대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곰곰이 하시면서 용기를 회복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나누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가라지와 같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답니다. 이 천국을 마치 잔치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고 계시는 이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잔치의 속성이 천국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대체 어떤 곳이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은 모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에 스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인생을 살아내시고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시고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런 인생의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인생 질문 앞에 답을 찾으셨을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돈을 위하여 살고, 어떤 이는 명예를 위하여 살고, 어떤 이는 지식을 위하여 살고, 어떤 이는 향락을 위하여 살다가 저마다 인생길에서 불현듯 인생길을 끝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진리 대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인가? 성도의 삶은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 주님의 것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돈의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수려하고 잘났어요. 그 얼굴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명석하고 또 총명하여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였습니다. 그런 지식가라 할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질문은 잘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던가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 나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볼 수 있고, 가까이 있는 땅이 좀 큰 중국도, 또 우리의 역사에 아픔을 고통을 주었던 일본도, 또 태평양 건너가면 있는 미국도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절대로 볼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육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성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 안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옆구리에 성경 씻기고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 아니라, 3대 4대 집안의 자녀들로 태어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영적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였구나.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 믿음의 예수님의 지자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알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알고 깨닫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역사가 긴 교회,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예수님도 무리들이 수만 명 따라다녔잖아요. 그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통장에 잔고가 많은 교회, 유력 인사가 모이는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잔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잔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정하고 구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대가 6월 29일 날 문 영혼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들이 예수님의 기대를 이루어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풀고, 베풀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입니다.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준비하다라는 이 말의 동사의 이 시제는 과거 진행형입니다. 과거 어떤 시점부터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시점부터 준비해가지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잔치의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적 공동체는 이 잔치를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역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구원 여정의 이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 문 앞에 도달하지 못했고 주님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 문 앞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온 세상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예수님을 몇 푼 되지 않은 돈에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영적인 긴장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긴장감을 영적 아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긴장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사람, 회심하고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였던 바울 사도가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졌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살해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런 악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직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길이 끝나고 부활의 주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당도해야지만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예수 가족들은 무탈하게 천국 문 앞에 도착하는 복된 구원받은 주의 친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큰 잔치를 정성으로 사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천국 복음 소식을 듣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천국 이 잔치를 또 소개하고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영혼들을 구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실까요? 내 가족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실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계실까요? 누군가는 가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망의 권세가 패하고 예수 부활이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갈까요? 누가 가서 예수 생명의 복음, 예수 승리의 복음을, 예수 천국의 복음을 전할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초대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큰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참으로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세 번째 사람은 좀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당당합니다. 이 거절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거절도, 그 거절의 이유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밭을 샀다, 소 5개를 샀다, 장가 들었다,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 가정을 꾸렸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무덤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합니다. 어쩜 우리가 이 이웃사랑 큰 잔치로 초대할 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 지인들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나 주눅들지 마세요.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빨리 나가라.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같은데 별로 잘난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이 없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눈이 보이지 않냐고 다리가 저려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처럼 죄인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아름다운 요수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내 눈에 보기에, 내 인생의 잣대로 보기에 정말로 못난 사람이구나,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구나, 저희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어,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손찌검 맞고 있는 사람들, 얼굴 돌려버리고 등 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주님께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회적인 약자, 너는 왜 등 돌리고 외면하였느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가라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가라.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성광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생각해 보셨을까요? 영혼의 무게는 어떠할까요? 부자라고 그 영혼의 무게가 무겁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영혼의 무게가 가벼울까요?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영혼의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못난 사람,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 약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영혼의 무게가 가벼울까요? 하늘 아버지의 심판 저울에 올려지는 영혼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차별하지 않으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가 대체 어디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헬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답니다. 대체 차별이 없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입니다. 거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거룩한 및 성광령 공동체 안에는 민족적인 차별, 사회적인 차별, 종교적인 차별, 성적인 차별, 문화적인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차별이 있는 영적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병든교회예요. 그 교회는 온 사탄 마귀가 틈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예요. 거룩한 및 성광령 공동체는 말씀의 기록처럼 그 어떠한 차별도 없는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제외되고 있을까요? 이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지 않을까요? 돌아온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거룩한 비성왕 영적 공동체, 우리 영적 공동체를 섬기셨던 오대 목사님, 조현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널찍한 예배당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좌우로 한번 둘러보세요. 아직도 자리가 얼마나 많이 비어 있습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세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 산 울타리 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원과 거리가 먼 이방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지 못하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후예들이잖아요. 우리라는 거예요. 강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강제적으로 끌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강권하는 것은 팔이 빠지도록 세게 당겨서 데리고 오라는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제시해보고 에이 아니면 말자고 돌아서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의 팔이 빠지도록 당겨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최 목사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심정,
떨리는 심정으로 대면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 앞에 있는 최 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의 인생길 83년 초등학교 10살 그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 가자고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강권하셨어요. 제 오른팔이 빠진 줄 알았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구원 초청을 받고 저의 인생이 갈렸습니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은혜로 앞에 있는 저 목사는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앞으로 나그네 인생 몇 년 더 살 것 같으세요?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3절 찬송 가사가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셨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좀 느껴보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좀 느껴보셨을까요? 좀 무거운 인생의 질문입니다만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언제 어떻게 죽으실 작정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은혜와 시간과 재산과 관계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이실까요? 통장에 가지고 그 수많은 동그랑땡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지 않을까요? 하나님 무엇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관계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전국잔치로 지인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로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영혼들을 온 사단마귀가 다 낚아채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입을 열어서 예수 생명의 복음 그 초대를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티켓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아버지께서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집 나간 그 아들 딸내미들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이 6월 29일 주일날 이웃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